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꼭 이렇게 여름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40장부터 보았는데 이제 벌써 10번째 49장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40장부터 계속되는 것은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이사야서 전체를 좀 자꾸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면 좋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이거든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렇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다 흩어지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아주 무서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은 신약을 상징합니다. 신약에 오면서 이제 구원의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구원자가 오시잖아요. 신약에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느냐의 이야기가 있듯이 이제 40장부터는 그 백성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해야 될 그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위로의 메시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게 40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40장 41, 2, 3, 4, 5, 6 계속 지금까지 계속 끝까지 위로의 메시지가 장마다 계속 이어집니다. 어쩌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사람은 맨날 똑같은 말을 해 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똑같은 말이지만 똑같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진화되어 가고 더 발전되어 가고 더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해요. 죄 지은 인간은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해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간,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인간은 위로가 필요해. 누군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건져줄 위로자가 있다면 우리는 눈물을 거두고 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위로가 필요 없어, 나는 위로 안 받아도 돼, 이럴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죽듯이 죽을 사람은 위로가 필요해요. 안 죽을 수 있다는 위로가 얼마나 복된 축복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핵심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너희들이 다 죄 때문에 죽고 멸망하지만 그분 안으로 가면 그 안에 생사화복의 주관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중심 메시지예요. 장마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40장부터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들을 하나씩 한번 골라보세요. 43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내 것이라 말합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말로 딱 받으세요. 어떤 성도님들은 참 좋은 습관, 설교를 할 때마다 저건 내 거야 하면서 누구보다 먼저 아멘하고 누구 먼저 크게 아멘하고 그걸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와닿고 자기 형편에 맞는 말씀을 하는데도 별로 뭐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고 뭐 이런 마음으로 있으니까 그분은 늘 10년 20년을 믿어도 별로 큰 변화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거든요. 사모함이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좀 되게 해주세요. 누구는 예수 믿고 저래 복 받았다는데, 누구는 예수 믿고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데 나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없나요? 그런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했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넓게 여세요. 크게 여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48장에서 지난번 제가 한 달 전에 또 이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48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토록 받았는데도 늘 불성실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대하는 모습은 늘 성실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어요. 죄만 지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실하셨어요. 그 백성을 사랑하는 열심이 식지 않았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성실해요. 늘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늘 성실하시고 늘 그 사랑이 식지를 않으세요. 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또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실하실까요? 우리가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불순종하고 날마다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토록 성실하시나요? 무엇이 하나님을 그토록 성실하게 만드나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딸과 아들에게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공의와 사랑이 있어요. 공의는 뭐예요? 공정해야 돼요. 죄는 심판하고 잘한 것은 상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심판받아 다 죽어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이 자기 백성을 삼았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을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 공의는 무조건 죄는 반드시 벌해서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를 해줘야 돼요. 이걸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나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반드시 심판해서 지옥 보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십자가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 대신 그 벌을 다 받는 거예요. 가만두면 인간이 그 벌을 받으면 인간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용서해서 천국 보내야 되자면 그냥 없던 것으로 하자, 이건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인간들을 대신해서 그 벌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이 받아야 될 벌은 뭐야? 죽는 건가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지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지옥까지 가셨다가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값을 완벽하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자기 백성들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제가 아주 목이 쉬라고 제가 요즘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 훗날, 언젠가 먼 훗날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제가 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하는 이 설교를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렇게 많이 해도 그때 몰랐는데 내가 읽어보니까 이제 알겠구나. 그래서 제가 같은 주제의 설교를 계속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한 번 해서는 잘 기억 못하니까 여러 번 하고 나면 언젠가는 이 말씀이 그래도 주제라도 기억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9장, 이제 49장이 들어왔어요. 49장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는 신실함이에요.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신실은 뭐예요?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 참 신실해. 이 말은 저 사람 참 변함없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드나 힘들지 않나, 언제나 저 사람 참 변함이 없어. 참 이건 정말 좋은 표현 아닙니까? 그럼 성실하다는 말은 뭐예요? 저 사람 참 성실해.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심이라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거칠애나 그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고, 성실하다는 말은 저 사람은 진짜 진심이야. 쟤는 먹는데 진심이야. 이건 뭐예요? 먹는데 아주 성실하다는 말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저분은 진짜 기도하는데 성실해. 이 말은 이 진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은 첫째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신실하세요. 진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데 그냥 흉내나 내고 적당하게 폼이나 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진심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의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건 진심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진짜 진심이야.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확인하려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의심해요. 어린 아이들 키우면 그런 거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어린 아이들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진짜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에서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떡 섰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 사랑하면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보냈어? 며칠 전에 10가지 기적은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해요.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홍해를 쫙 갈라,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하는 모양이다. 또 지나고 나서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뭐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의심하고 끝없이 확인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여기서 우리를 좀 어떻게 구원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해 보지 않았나요?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나요? 나를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40년이나 보고 살았는데,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보고 살았는데도 오늘 저녁엔 진짜 불기둥이 있을까? 아이고 없으면 어떻게 하지? 없을 거야. 그렇게 40년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불기둥이 있었는데도 오늘 저녁엔 가봐야 알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폭염인데 어떻게 하지? 우리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잖아요.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매일 아침 거두어 드리면서도 아침에 눈 뜨면 밖에 나가면 먹을 게 있을까?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난 뭐 먹고 살지? 끝없이 의심하고 끝없이 그 사랑이 확인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참 우리의 안타까움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손에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제가 한 번씩 하는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지요. 어떤 마을에 바보가 살았어요. 근데 이 바보는 늘 걸을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러냐 하니까, 바보가 걷는 것이 이렇게 하면 딱 보니까 왼손이 없어요. 왼손 없네. 이러니까 있네. 없네. 있네. 이렇게 바보가, 그래서 바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은 자기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뒤로 가니까 없네. 있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꼭 그래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돼.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신다고 우리는 6.25도 지나가고 그 보릿고개도 지나왔고 IMF도 지나왔고 코로나도 지나왔는데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이 참 어리석기 그지없다는, 그게 바로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우리를 버렸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대.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잊고 버리지 않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잊어버렸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봐라. 400년 넘게 애굽의 노예로 하던 너희들을 내가 잊은 적이 있더냐? 내가 너희를 버렸더냐? 광야 40년을 봐라. 내가 너희들 단 하루라도 너희들을 굶긴 적이 있더냐? 내가 너희들을 하루라도 구름기둥을 거둔 적이 있더냐?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인간의 한계가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어요. 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는 원망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42편 3절에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있으면 네가 왜 이래 살아? 그러자 시인이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 시인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려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조롱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셔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이게 14절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 자기 부모는 자기를 버렸대요.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하는 말이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사람은 다 나를 버리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은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토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롭게 만들 때가 있어요. 욥처럼 욥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넌 하나님 앞에 죄지었어.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마다 이제 망해. 욥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우리 자식이 10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그 많은 재산이 다 강도질 당하고 내 몸에 병이 생기고 내 인생이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게 하느냐? 나는 죄를 진 것이 없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거기 계시지 않고 내가 옆으로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진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나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을, 이런 고백을 할 때도 있죠. 그게 원망, 어떨 때는 원망으로 들리지만 어쩌면 그게 역설적인 표현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하나님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한나처럼. 그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요? 근데 하나님, 아니, 나는 너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신실해. 나는 성실해. 나는 너희를 향하여 신실해. 변하지 않아.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이 성실해. 진심이야. 내 목숨을 다해도 난 너를 버리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면 자식도 버리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모세를 얼마나 사랑했지만 모세를 키우고 울음소리가 커지자 그 모세 버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잖아요. 모세가 아마 커서 그때 어머니 만나서 엄마 왜 그때 나 버렸어? 그때 왜 나 나일강에 버렸어? 그때 왜 나 아그밥 되게 했어?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어머니 요셉은 그 자식을 자기 목숨이 위험해지자 버려요.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에 가면 그 자기들이 배고프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말해요. 에레미야 예가 4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 때 여인들이 먹을 것이 없자 그의 자녀를 잡아먹었다고 말해요. 부모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기가 목숨이 위험하면 자식 버려요. 자기가 배고프면 그 자식도 잡아먹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나도 버리시겠네. 하나님은 나 정도 되면 나도 이럴 때 인간은 누구나 다 모세 엄마 아빠도 모세를 나일강에 버렸는데 뭐 하나님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나 버리시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왜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해서 그러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를 대신에 지옥까지 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돌을 집어든 이스라엘의 그 분노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인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피 흘리는 것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그렇게 소리소리 치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있겠어? 라고 불평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실하심이고 그게 성실하심.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저거를 이제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을 기본으로 해서 저걸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자기 젖먹는 아이를,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그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신실, 나의 성실은 진심이야.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야.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둘이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또 돌아서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원수처럼 싸우고 그러는 것이 인간이지만, 인간의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소리쳐 너희는 너희를 잊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아. 너 낳은 부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주님은 1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해요. 손바닥은요 우리가 가장 많이 쳐다보는 장소이고 우리가 가장 쉽게 확인하는 장.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적을 때 손바닥에 이랬죠. 저도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많아서 손바닥에 적어 놓거든요. 근데 몇 번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오면 또 다 지워져 버려요. 아이고 진짜 그래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즘은요 알람을 오전에 해놔야 되는데 오후에 해놓고는 왜 알람이 안 울지? 참 아직 나이 몇 대도 안 한 사람이 참 이래서 죄송하지만 그래요. 손바닥이라는 게 그래요. 중요한 약속을 이 손바닥에 하나님은 새기신대요. 이 고대 근동에는 노예들의 손에다가, 노예들의 얼굴에도 하기도 하지만 얼굴에 하면 너무 흉측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주인은 노예들의 몸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는데, 왜냐하면 이건 내 거야, 소유주를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손바닥에 주인의 이름을 새겨준답니다. 그래서 노예가 어딜 가든지 그 손바닥을 보면 이게 아무개 이러면 이 노예는 누구의 노예구나.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손바닥에 주인의 이름을 적어서 그 노예가 그 주인의 소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적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노예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적어서 아무개는 내 거야, 아무개는 내 거야, 아무개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노예 시대의 제도를 몰라서 이 말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지요. 그 시대의 이 이야기를 듣는 노예는 눈물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내 손바닥에 주인의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주인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적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종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거예요. 노예의 손바닥에 주인의 이름을 적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적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손바닥을 보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이름을 적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황금교회 성도들의 이름,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뭘 못하겠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군왕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자기 백성을 살리는 군왕이 어디 있어요? 다 백성의 아들들을 내어놓고 자기 아들은 살리려고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였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런 주인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 주인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는 또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뭐라 하겠느냐?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분이 계신데 감히 우리를 누가 정죄하겠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정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모독하는 것이기 되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 마귀가 정죄하고 우리를 지적해도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나는 죄가 많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주님께서 내 죄를 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다 사해버렸다고. 네가 지금 나를 정죄하는 것은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로마서 8장 이 말씀은 너무 은혜롭거든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사랑과 감동과 감격으로, 감동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한번 저걸 읽어야 돼. 우리 같은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동스러운 마음이니까 35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날마다 시인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네 하나님 있으면 네가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2장 5절 말씀에,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어디 있어? 하는 사람에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너 왜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여전히 변함없어.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아마 욥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욥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녹아져야 돼.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않으셨고 잊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도 않는다. 내가 나를 버리고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누가 감히 내게 정죄하겠습니까? 그게 18절 말씀에 있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18절에서 말하는데 저기서 맹세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맹세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내가 나의 삶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 내가 나의 생명으로 맹세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반드시 너를 축복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삶, 자기 인생, 자기 생명으로 우리에게 맹세하세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 같은 거짓말쟁이 돌았으면 거짓말하고 또 반대말하고 또 마음이 돌아서면 우리에게 무언 하신다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 말 합니까? 난 너 같은 거짓말쟁이하고 너같이 말을 조속으로 바꾸는 자들하고 아무런 약속도 안 할래. 그러자 주님은 그 삶으로 생명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삶으로 그래서 십자가 언약을 우리랑 맺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인생 걸고 너와 언약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못 믿겠다고 하나님은 손가락 끌고 한번 맹세하자. 그러면 또 말합니다. 도장 찍자. 아니면 뭐 스캔까지 하자. 그래가 하나님은 계속 우리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지금 제가 말한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왜 아이들 그렇잖아요. 손가락 끌고 도장 찍고 그리고 스캔하고 그다음 또 뭐 해요? 또 뭐 이거 해요? 복사까지 해야 돼요. 코팅도 해야 돼. 이거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 계속 40장부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나 너 사랑해.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못 믿겠어요. 하는. 야, 너 41장에 또 나 너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한다니까.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나도 하나님 나 못 믿어요. 내가 그럼 도장 찍자. 내가 뭐 스캔하자. 복사도 하자. 코팅도 하자. 그다음 또 뭐 있어요? 어쨌든 그래 하나님은 지금 계속 매 장마다 이쯤 하거나 10번 정도 하면 안 되겠다.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야, 그만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지금 10번을 하고도 지금 16번이나 더 남았어요. 그 66장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한다고요. 또 사랑한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또 나를 버리셨군요. 내가 너를 안 버린다니까. 하나님 나 잊으셨어요. 내가 너를 왜 잊겠어. 너 낳은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니까. 진짜 그래요. 그래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니까. 내가 찔리면 내가 상하면 내가 채찍에 맞으면 다 너희를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사야 시편 이건 이사야 41편 10절인데 제가 준비되었나요? 우리 성도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많은 사람이 저걸 좋아하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못 믿겠어요.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 그럴 리가.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진짜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진짜인가요? 그래 맞다니까. 43절에 가서 또 말하는 거예요. 43장 2절
말씀 43장 2절 말씀 또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읽어봅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진짜요 하나님? 진짜 물 가운데로 지내도 그렇다니까. 불 가운데로 지나도 그래. 그렇다니까. 내가 너를 이토록 신실하게 성실하게 사랑한다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야. 나 너 잊지 않아. 나 너 버리지 않아.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또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렇지만 또 오뚜기처럼 일었을 거예요.